우리 충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말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 프로젝트, 말씀 한가족 프로젝트라는 것은 주일날 장년부 설교와 교회학교 아이들 설교, 그리고 구역 모임의 본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정 예배의 본문이 한 말씀으로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거기에 맞는 각자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해왔고요, 신앙 성장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앞으로도 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처럼 공간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전 중심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장, 각자의 학교를 따라서 장소가 다 서로 나누어지는 시대입니다. 자녀들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타 지역으로 대부분 떠납니다. 아니요, 때로는 저희 집 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서 숙소 생활을 합니다. 아빠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기도 하고요, 취업한 자녀들이 타지로 가서 홀로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가정의 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대를 유목민 시대라고 이름을 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이동하면서 사는 시대. 이런 유목민 시대에서 우리를 하나의 신앙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 공간에서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회당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끝까지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흩어지는 시대에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공간적으로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계속 이동하고 떠나고 또 돌아오게 될 겁니다.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계속 할 겁니다. 모이는 시간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모이는 시간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떤 분은 오전만 되시고 어떤 분은 오후만 되시고 어떤 분은 저녁에만 모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는 각자의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일교회는 이 말씀 한가족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큐티책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매주 같은 말씀으로 부모도 설교를 듣고 자녀도 설교를 듣습니다. 부모들은 구역에 가서 그 말씀 나눔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공과 공부를 시간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온 가족이 나누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큐티 교재가 생명의 삶에서 주 만나로 변경이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더 잘 맞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년들, 어른들이 큐티하기에는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도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자료, 활동자료, 온라인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보다 조금 잘 준비되어 있는 주 만나로 과감하게 바꾸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주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풍부한 자료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 주 만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교육의 목적에 따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설교와 공과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설교 본문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본문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주제에 맞는 본문이 들어옵니다. 해당 날짜의 본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교재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함,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야기, 그 구속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큐티와 설교 본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에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주일 큐티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큐티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8절이 오늘 5일날 큐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은 화요일날 큐티를 하셨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 천지창조 이야기가 오늘 설교입니다. 작년부 설교도 이거고 교회학교 설교도 이거고 아이들 소그룹 모임 본문도 이거고 가정예배 본문도 이겁니다.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일 큐티책을 딱 펴시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와 공과 본문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절로 8절 인간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다음 주 설교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쟁이 있는 큐티 본문 중에서 아이들에게 구속사를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본문들을 뽑아서 주일날 설교하게 되고 공과를 다루어지게 되고 가정예배로 이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이 점만 숙지하고 계시면 매주 교회에 오시면서 왜 오늘 큐티 본문과 설교 본문이 다르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구속사라는 흐름을 가지고 설교를 매주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한눈에 쭉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큐티, 이유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걸까? 안 그래도 일상 한 주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왜 교회까지 와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펜하고 노트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부담되게 큐티를 하라고 하는 걸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걸까?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좋아하는 교우들 좀 만나고 그냥 눈 큰 목사님 설교하다가 유머하면 그거 좀 듣고 웃고 점심 맛있는 거 주면 그거 먹고 돌아가면 너무나 좋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하라, 묵상을 하라, 말씀을 읽어라 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강조를 드리는 걸까? 오늘 말씀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그림을 하나 먼저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 이 그림입니다. 좀 더 멋있어 보이나요, 그림이? 네, 그렇다면 이 그림을 잠깐 한번 한 3초 정도 한번 지그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자와 볼펜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뒤에서 바로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다가 그 빈 공간 맨 앞장을 펴시면 오늘 이제 큐티 본문입니다. 화요일 거를 일부러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오늘 본문부터 한 줄게 실려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종이 그냥 빈 공간에다가 이 그림을 본 느낌을 한번 이렇게 한자 그냥 단어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름답다, 어지럽다. 화가가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냥 물음표 뭐든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본 그림의 느낌.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유명한 작품이라서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자마자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고흐의 이 작품은 1889년에 고흐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그 정신병원 병동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2달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고갱과 심하게 다툰 이후에 자신의 귀를 면도칼로 자릅니다. 그 사건, 그 소란 이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고흐가 그 정신병원 병동에서 밖의 밤 풍경을 보고 그린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느낀 것 같으신가요? 그냥 보실 때와 배경을 알고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처럼 배경을 알고 보면 내용이 달라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요. 감동도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도 이렇게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30분 설교만 듣고 가시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겨운 이야기일 때도 있고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배경을 조금만 알고 보면, 들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공부에 대한, 성경 공부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별이 빛나는 밤. 고흐가 이 작품을 그리기 전에 그린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런데 앞에가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고흐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머물렀던 프랑스의 아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앞에 보셨던 그림과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밤하늘의 풍경이. 어쩌면 큐티네니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말씀. 분명히 예전부터 내가 계속 봐왔던 말씀이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외우고까지 있는 말씀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고요하던 밤 풍경이 어지러운 밤 풍경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림을 더 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겁니다.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아닌가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잠시 들리고 싶은 그런 풍경. 그런데 2013년 10월에 누군가가 이 풍경화 함점을 뉴욕의 중고 상점에서 $50에 삽니다. 75,000원에 사서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 그림 위에다가 벤치 하나, 사람 하나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 그림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중고 상점에다가 이 그림을 다시 줘서 이 그림을 경매에 붙입니다. 2주 후에 얼마에 팔렸을까요? 6억 3천에 팔립니다. 저도 하나 그려볼까요? 영국의 아티스트 뱅크시가 자신이 $50에 사간 이 그림에 벤치 하나, 사람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 그림 자체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주의 깊게 보시지 않으면 풍경을 바라보는 그냥 한 남자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입고 있는 군복, 독일 군복과 그 독일 군복 옆에 차고 있는 나치의 완장을 보게 되는 순간 그림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이 악의 평범성의 평범성. 악이 얼마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그림을 보는 우리의 생각,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큐티, 그냥 읽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단어들, 그냥 읽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면, 조용히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어느 날 그 중에 한 단어, 한 문장이 나에게 확 들어옵니다. 매일 그냥 스쳐갔던 그런 익숙한 말씀들이 오늘은 완전히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와 말씀 묵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어쩌시죠? 하지만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저와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오늘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리라.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읽으시고는 1번, 2번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하시라고 하면 어려워할까 봐 교재에 다 실어놨습니다. 거기다가 드린 볼펜으로 쭉 읽으시다가 왠지 이 단어가 나한테 오늘은 너무 다가오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셋도 좋습니다.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와닿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오늘 실습이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습이기 때문에 제가 긴 시간 들이지 않아도 간단하게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큐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제가 이 단어에 별로 동그라미를 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절 말씀에 이번 묵상 속에 많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저는 이거 2절을 읽으면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가 쳐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쳐졌을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면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심연의 바다의 그런 어두움,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그런 혼란과 어둠의 상태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나라만 그런 건가?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가? 혼돈, 공허, 어둠, 지금 나의 상태는 아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잘 정리되어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잘 정리되셨나요? 혼돈의 상태는 아니신가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혹시 공허하지는 않으신가요? 50년을 살아오시고 60년, 70년을 살아온 인생 어떠신가요? 충만하신가요? 흑암은 다 물러가셨나요? 막막하고 캄캄하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겪게 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 단어가 가장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가 묵상한 것을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저하고 읽을 텐데요. 한 번 더 읽으면서 이제 3번과 4번 질문에 한번 대답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8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또 한번 그 부분을 묵상하며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며 반복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그 흑암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저에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요? 라는 것에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모습, 제가 이 말씀에 딱 비추어 봤더니 저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움과 빛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제가 이렇게 매일 웃고 다니고 있지만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이 뿌듯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혼돈되기도 하고요.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지만 막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서서는 내가 한 해 동안 도대체 뭘 했나? 도대체 뭘 한 건가? 공허하기도 하고요. 또 왠지 모를 우울함, 왠지 모를 허전함, 왠지 모를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듯이 성구 영신 예배 때 신년 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저에게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둠이 있던 저에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제 마음이, 어둠이 있던 제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났을까요? 하지만 그리고 5일이 지난 오늘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일까요? 또 혼돈스럽고 또 공허가 찾아오고 또 흔들리는, 또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 하나님이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공허하고 허무해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저, 하지만 말씀이 찾아오는 순간 다시 빛으로 밝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으면서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과 빛 사이를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실까?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데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저에게도 박상현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야, 충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아직도 공허했다가 충만했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너 그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제 마음에는 혼돈, 공허,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제 마음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봅니다. 어떻게 충분히 큐티하실 수 있겠죠? 이쪽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어려우시지는 않으시죠? 네, 큐티 교재에 이 질문 5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습용으로 질문을 5개 거기다가 한 주간 실어 놓은 겁니다. 한두 개만 하셔도 되고요. 본인의 시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주만나 큐티 책에 별도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한 묵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연습해 보시라고 교재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개인 묵상을 다 하시고 나면 한 장을 딱 넘기시면 그 뒷장에 뭐가 나오느냐? 이 교재에서 제시해 주는 기본 묵상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개인 묵상을 다 하신 이후에 이 기본 묵상을 읽어보시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놓쳤던 부분이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욱더 넓고 더욱더 넓게 풍성한 묵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그걸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의 이 묵상을 가지고 제가 5분 설교로 오늘 큐티 페스티벌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은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아니, 때로는 지금도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혼돈, 공허,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내 삶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며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이 늘 나에게 찾아오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것들로 매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혼돈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후 우리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된 빛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은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기만 하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날 한번 딱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넘어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혼돈을 멈추게 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공허를 충만하게 채우기도 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가장 대표적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그를 죽이기까지 한 범죄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 휩싸여서 그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 창조된 심령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태초에 딱 한 번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죄로 더럽혀진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혼돈으로 무너졌던 이 나라와 이 질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으로 텅텅 비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에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공허, 혼돈, 어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창조되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